주보에 보시면 일부 예배 때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찬양으로 엘피스 중창단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달 전에 성가대에게 이 찬양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었던 이유는 이 찬양과 또 지금 읽은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목회적인 그런 결정을 한 달 전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숨기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에 행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동력으로 주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간들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아픔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픈 사람들한테 제가 다 안수하면은 다 낫고, 야 목사님 기도해 줬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신날까요? 근데 저는 그 부족해서 그런 은혜가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많이 있는데 목회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같이 삶을 산다는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물었더니 제 아버지 같은 스승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목회? 같이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7개월 정도 같이 살았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참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벽마다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픈 상태가 계속되게 될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겠느냐?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어서 성가대에게 또한 엘피스 중창단에게도 한 달 전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성가대가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많이 보셨겠지만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한 그 용사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참전을 했는데 형들은 다 전사에서 죽고 막내 라이언 일병만 살아있다는 것을 육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게 되고 이 집안에 있는 아들들이 다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장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라. 그 라이언까지 죽게 되면 그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톰 행크스가 소대장으로 있는 소대에 10명 남짓되는 소대에게 그 사명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한강 바닥에서 서울에서 김서방 찾듯이 라이언 일병 찾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소대원들이 얘기합니다. 나도 한 집안의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 자식 구하자고 나를 죽이는 일들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소대장은 그래도 감당해야 된다고 명령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따라가지고 계속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라이언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 가겠다고, 내 전우들이 여기서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왜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소대원들이 거의 다 톰 행크스를 포함한 거의 소대원들이 다 죽게 되고 라이언 일병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전사한 그 군인들의 묘비 앞에 백발의 노인인 라이언이 서 있고 자기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려주신 그 목까지 살려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잘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잘 살았는지, 당신들이 나를 구해준 몫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눈물을 떨구며 마지막 마무리하는 엔딩이 그렇게 펼쳐지게 되죠.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라이언 일병을 구하듯이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건지리라, 너를 구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을 너를 구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구스는 에티오피아 말하거든요. 이 구스를 너를 위해서 값을 치르더라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 관계를 통해서 깨진 그런 어려움과 상처들,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불명확성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기고 뜨거운 불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나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에 거할지라도 불 가운데를 행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2025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고백하며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위대한 선포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대요.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예전에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너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속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얘기할 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둬두시는구나, 나를 붙잡아서 묶어두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옥에 구속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이 구속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속량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 가알은 상업적 의미로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업적 의미, 값을 치러서 뭔가를 사는 것을 넘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빚에 시달리고 수치와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그 가까운 친족을 책임을 져서 그를 건져내는 기업무를자로서의 모습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구속이라고 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은 원 소유자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잃었던 권리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는 의미가 구속이에요. 구속.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것은 내가 너를 값으로 샀다, 값을 치르고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를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자어로 구속할 때 이 두 글자가 구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구할 구자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구하다, 건져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속죄할 속자는 속전하다. 이 속전은 속하는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 속전입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속전을, 헌금을 바치는데 그게 속전 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헌금이라는 것이죠. 속전하다, 값을 치르다, 대신 갚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죄할 속자, 구속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속은 값을 치르고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목숨과도 같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값을 치러서 나를 사셨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의 선언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건지기 위해서 애굽을, 에티오피아를 값으로 치러서라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랑 고백을 받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교회를 섬기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참 설교가 정말 참 정제돼 가지고 귀한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이 소유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곽선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뭘 했느냐에 주목하죠.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느냐에 주목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 속했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자,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유권 선언 앞에서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흔들림 없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흔들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 고백은,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읽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그 사람, 인자, 다 이거는 사람,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명사입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가 만들어주신 해와 달과 별을 보오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8편 4절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저 놀라운 해와 달과 별 같은 그런 놀라운 것들보다도 나를 더 품으시고 나를 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시편 8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에도 먼지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흙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뭉쳐지는 모래, 흙덩이 이런 게 아니에요. 티끌이라는 의미입니다. 티끌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재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유일한 창조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좀 많이 구우셔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나왔지만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인사하시죠.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게 될 때 잘 받으셔야 된다고 했죠. 특히 부부들이 이런 걸 못 받으세요. 당신은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제 그따위로 나한테 해놓고 말은 참 청산유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이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결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약속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2절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구절입니다. 여기서 함께는 단순한 동반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고백을 계속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물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내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덮치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그 모든 재앙의 힘을 막아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많이 하셨죠. 평신도 훈련들을 참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오카는 목사님도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워하시고 참 얼마나 힘드냐고 격려하시는 그런 목회를 참 잘하신 것으로 아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황의 변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옥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복음의 정신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참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금 표정 하나에 기분 나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한순간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진짜 한 2초, 3초 만에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들은 정말 잘 못하는데, 누군가를 깔아내리고 무너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상처 주는 일들은요, 선수예요. 선수. 국가대표해도 돼요. 국가대표해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물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이유는 불이 꺼져서가 아닙니다. 그 불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하고 불태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위대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인데요. 내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해를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위로의 근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는 곳이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던져졌던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이 7배나 뜨거운 불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곁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함께 헌신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런 아픔과 위기 가운데에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눈물 속으로 흘리면서 삭히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가장 뜨거운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임재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같이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특별히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세 번째 그 목적이 있는데요, 세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구원과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7절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하신 이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거움, 중요함, 실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카보드.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의 무게, 그 무거움,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체적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기록지가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통로이자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면 내가 잘 살아야겠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말씀 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부자인 것이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야, 저 집 잘 살아. 저희 애들이 아빠 저 집에 갔는데 저 집 진짜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TV도요 이따시만한 게 있고요.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어디 집에 가서 아빠가 모는 차도 벤츠. 예? 멋있냐? 그건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건 아니야.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는 있지만 돈 많다고 해서 잘 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지는 않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잘 될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것 같을 때, 뭔가를 하기만 하면은 뭔가 다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만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우리가 부족할 때, 고난당할 때, 낙심이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육체적인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불을 지나는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집사님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참 귀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형통할지라도, 잘 될지라도,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또 되묻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돼야죠.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난 게 있어야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3개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죠. 깨진 그릇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옆에 깨져 있는 조각조각들을 붙여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깨져 있는 부분들을 메꾼 게 금색이죠. 일본 사람들이 이걸 잘한대요. 이 킨츠기 요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킨츠기라고 하는 독특한 도자기 복원 예술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오칠을 해서 붙인 다음에 그 틈을 금가루로 메워서 마무리하는 기법이 이 킨츠기 기법이라는 겁니다. 킨츠기를 거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금으로 빛나는 그 균열의 선들이, 금가 있는 그 선들이 오히려 그 상처가 아니라, 깨진 그 상처가 아니라 도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역사를 대변해주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그 장인들보다도 더욱더 놀랍게 우리를 그 깨지고 무너져 있는 그 우리의 삶을 킨츠기 요법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일본 전통의 킨츠기가 그 깨진 도자기의 그 이음 자국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더 귀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고난의 그 상처 자국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비슷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에게 집사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이겨내셨으니 저도 힘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킨츠기 도자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깨진 틈 사이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라고 하는 금가루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재가족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불편할 뿐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네가 너의 모든 삶이 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